주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농장을 경영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내와 또 자녀들과 같이 농장을 경영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먼 친척뻘 되는 그 형뻘 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 마을에 살다가 캐나다로 이사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부티나는 옷을 입고요, 그리고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 양반은 교회도 안 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그래도 교회 다녔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그 캐나다 가서 사업을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잘 산다, 이런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간 다음부터 이 마음에 이 분이요, 좀 뭔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도 믿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부유하게 아주 부태하게 살지 못하는데, 저 형은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런데도 저렇게 멋있게 살아간다. 이게 항상 이렇게 마음에 부딪혀오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같이 가서 사업을 해볼까.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아내는, 여보,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사는 게 뭐가 부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다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 남자는요, 계속해서 마음에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한테 편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오라고. 그래서 그 농장을 그냥 헐값에 팔고는 캐나다로 갔습니다. 갔는데 사실 말 듣던 거랑 달랐던 거예요. 오히려 미국에 사는 것보다도 더 낫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농장을 사간 그 다음 새로운 주인은 한 6개월 지났는데, 그 농장을 흐르려니까 개울가를 지나가는데요, 냄새가 이상하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했는데, 그 다음번에 또 그런 걸 느껴서 몇 분 후에 전문가를 이제 데려다가 조사해 보니까요, 그 농장 그 땅 밑에요, 유전이 있는 거예요. 유전, 커다란 유전이. 그래서 이 새로 이사 간 사람은요, 졸지에 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주인은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살았는데도 발견 못한 거예요.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도 그러한 복을 주지 않고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데 왜 예수 믿는 내가 안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낳느니라. 여러분, 그 사람은 거기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욕심이잖아요. 욕심. 우리 신앙생활에 그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삽의 시인데, 이 아삽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 말은 자기도 신앙을 버릴 뻔했다, 그 말입니다. 갈등. 어떻게 치유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신앙인의 갈등과 치유.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인의 겪는 갈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겪는 갈등이 무엇이냐? 오늘 이 사람이 왜 갈등합니까?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마음에 갈등을 느낀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 저 사람은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야 되는데 왜 잘 될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갈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아삽은 여러분 다윗 시대 사람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요 선견자라고 나옵니다. 선견자, 선자라는 얘기예요. 음악가죠, 시인이죠, 대단한 신앙인 사람입니다. 아주 신앙이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경건한 사람도 갈등을 느낀다, 이 말이죠. 거의 넘어질 뻔했다, 거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적에 왜 악인이 잘 될까? 그게 의심인 거예요. 4절 이하 쭉 보십시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지금 고백하는 거 쭉 12절까지 보게 되면 전부 다가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겁니다.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여러분, 실제로 그럴까요? 이게 아삽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사람이 뭔가 하나님에게 불만을 품게 되면은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 없다. 어떻게 그들은 고난을 하나도 안 당하고 재앙을 하나도 안 당할까요? 당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오늘 12절에도 12절에도 항상 평안하다. 악인이 항상 평안할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은 마음에 그러한 불평이 있을 때에. 그리고 자기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많은 고난을 당한다. 이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그럴까요? 사실 아침마다 징벌을 당할까요? 종일 고난을 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자기에게 당하는 고난은 과정도 더 크게 보이고 상대방이 누리는 어떠한 좋은 것은 더 크게 보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질 때 갈등을 느낄 때 생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기 때문에 악인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패악한 자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왜 악인이 의인을 삼킬 때에 잠잠하십니까? 그게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왜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그게 이 하박국의 의문 아니었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나요? 저 아프리카라든지 저 중동에서 왜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십니까? 그러한 질문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을 보게 되면요,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렇죠? 뇌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한국에 이 강남에서요, 남편은 변호사고 아내는 의사인 가정이 있는데 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10채나 사들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국세청에 세금 보고할 때 소득이요 4년 동안에 3,300만 원이야. 그럼 1년에 800만 원밖에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갖다가 아파트를 10채씩 삽니까?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한국의 그 조국 사태 보십시오. 얼마나 부정을 많이 해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합니까? 그건 자기는 아주 정직하다고, 정의롭다고, 공정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인이 배역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의인들이 갈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갈등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악인이 형통하다라고 할 적에 이 아삽이 악인의 형통을 뭘로 봅니까? 그 형통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함일까? 아니면은 아삽의 생각일까? 사람들은 대개가 이 형통 복이라고 할 적에 그냥 현세적인 복 생각하는 거예요. 현세, 이 땅에서의 복. 그러니까 물질이 풍부하고 무슨 건강하고 이름이 높아지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지식이 많고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삽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갈등을 느끼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인가? 전부 다가 현세적인 복입니다. 현세적인 복.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은 부여해야 돼. 아까 그 친척들은 처럼 부티나는 옷을 입고요, 최고급 자가용을 타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르잖아요. 예수님 말하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마음이 온유한 것이 복이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다. 남을 긍휼하는 것이 복이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화평케 하는 것이 복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볼 적에 갈등을 느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있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나오잖아요. 감옥에 있는데도 형통하다는 얘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그런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그것은 복이 아니고 그저 세상적으로 좀 잘 살아야, 더 멋있게 살아야 복이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적에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는다 라고 할 적에 여러분, 그 복이 현세적인 복이라면 어떻게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현세의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세적인 복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들이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이 땅의 권세나 명예나 재산이나 그런 게 별로 부러운 것이 아니야.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송명의 시인 보세요. 송명의 시인의 고백 보게 되면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여기 재물, 지식, 건강이 뭡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송명의 시인은 나 그런 거 있지 않지만은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정말 여기 말하는 재물, 지식, 건강이 가장 소중한 복인데, 나 그런 거 없지만은, 나 그런 거 모르지만은, 없지만은, 그러나 남이 갖지 않은 것 나 갖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게 벌써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게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재산, 지식, 재물, 명예 그런 거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을 때에 제자들은요, 이 마리아를 막 책망했습니다. 그 아까운 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향유는 귀하게 보였지만은 예수님은 귀하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향유도 귀하지만은 그 향유보다 예수님이 1000배 만배 귀하기 때문에 그 향유 10배 100배 부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아깝느냐 아깝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현세적인 복에 많이 이렇게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그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10불을 헌금하면서도요 아까운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 10불을 바치면서도 아까워. 어떤 사람들은 1000불, 10,000불을 바치면서도 아깝지가 않아. 그 차이가 뭐죠? 하나님이 훨씬 재물보다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다 생각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하는 하나님 말씀, 그게 믿어지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의 삶을 팍팍 끄는 거예요. 주일 아침이면은 교회를 갈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망설임 없이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왜? 예배가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 갈까 말까 망설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은요, 예배는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정말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은요, 훗날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은 훨씬 지나봐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가장 강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난다 생각하니까. 그러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죽음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죽음은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의 관문이다 믿어지니까 죽음이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고 천국을 믿기 때문에, 확신도 살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삶이 능력 있는 삶입니까? 결국 인생은요,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최고의 힘을 어디에 두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최고의 힘을 하나님에게 두는 사람은 이 땅에서 두려운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가치 두기보다요, 세상 것에 가치 두니까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게 딱 가치를 둔다면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아삽이 어떻게 갈등을 치유했는가? 17절에 보니까, 이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는 그렇게 이제 악인이 잘된 것을 보면서도 그걸 남한테 발설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15절 말씀이. 그래서 자기 혼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악인이 형통한 이유가 뭘까를 깨달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알아진 겁니다.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이게 뭐냐면 악인이 형통한 이유가 뭘까 이거를 알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11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이에요. 성소. 거기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라고 말합니다. 성소.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도 처음에는 그렇게 왜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삼킬 때 침묵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시면서 여호와는 성소에 계시니 온 세상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성소에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성소에서 천하를 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잠잠해라, 그 말 깨닫고 뭐라고 하박국이 말합니까? 그때서야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잖아요. 예. 여러분, 성소에 나와서요, 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때때로 교회 나올 때에 어떤 때는 막 은혜도 못 받고요, 졸리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은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은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하고는 그 영적으로 볼 때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사야 보십시오.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환상을 보고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저는 고백합니다. 제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운명이 바뀐 거예요. 지옥 갈 인생에서 천국 갈 인생으로, 주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지 않습니까?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운명이 바뀐다는 것이죠. 잠언 24장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예, 모든 건 다 변합니다. 여러분, 악인이요 정말 끝까지 잘 된다면 부러워해야 되죠. 그러나 악인의 종말은 뭡니까? 지옥 가는 인생이잖아. 지옥 가는 인생. 이 땅에서도 악인은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악인들은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마음속에 벌써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은 그 심령 속에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평안이 없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사건 보세요. 그 사람들 한때는요 권력에 붙어가지고 굉장히 호의호식한 사람들입니다. 뭐 조국뿐이 아니라 그 외에 많잖아요. 지금은 정말 고구마 줄거리 나오듯이 다 딸려 나옵니다. 지금 벌써 기소된 사람, 구속된 사람, 감옥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때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감옥행이지 않습니까? 악인은 종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종말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끝이 좋잖아요. 끝이.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보세요. 이 73편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갈등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마음에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인 걸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약하게 보여도 강한 사람이고요,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다 가진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갈등 때때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아야 돼. 치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때때로 오는 갈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